여러분들을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다니엘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김동환 목사님의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2002년도쯤에 나온 책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서 공부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학습법의 핵심 주제는 신분주의적 공부 방법에 있습니다. 세상의 공부 방법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세상이 바라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면, 다니엘 학습법에서 이야기하는 신분주의적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며 하나님 뜻대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 학습법이 이야기했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곳에서 어디에서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한복판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에스겔 선지자보다 8년 먼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다니엘이 이미 에스겔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포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유명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미 이 장면을 통해서 부상하게 되고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그런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풀고 꿈을 풀면서 높아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제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궁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당시 느부갓네살은 이집트와 아수르를 물리치고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누가 보아도 절대적인 권력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도 강렬한 나머지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고 괴롭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꿈을 꾸어도, 어떤 이상한 꿈을 꾸어도 그냥 개꿈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꿈은 인간과 신이 소통하는 하나의 소통 창구였습니다. 특히 신의 형상을 가진 왕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적인 꿈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도 관련된, 국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 미리 보여주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이 꿈이 바벨론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왕의 꿈에 담긴 여러 가지 상징과 징조를 해석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소위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불리는 박수와 술객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을 우리가 이 2장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지혜자를 다 불러 모으고 나서 자신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해석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명령을 내리는데요, 바로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말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우리는 이 지점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을 잊어버린 채 번민하던 느낌만 남은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잊어버린 채 다시 한번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에 의해 그 꿈 내용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꿈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꿈의 내용을 꿈을 꾼 사람이 발설하면 그 꿈의 내용들이나 효과가 없어지거나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있지만 여전히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바벨론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들 외에는 이것을 답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처럼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힘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신만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신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입니까? 마르둑이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신이 바벨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마주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만 같고 그 때문에 우리는 번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세상의 종교와 같은 권위를 가진,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만 같은 지혜에게 우리의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법학, 경제학, 과학, 의학, 공학과 같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앞으로 바벨론의 운명과 관련된 이 문제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신에 의해서, 어떤 지혜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분노하며 그 자리에 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죽이고 맙니다. 세상의 지혜가 통하지 않자 느부갓네살은 분노하며 그곳에 있던 지혜자들을 다 처단하고 맙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오지 않은 다른 지혜자들도 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왕의 명령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은 지혜로운 말을 통해 잠깐의 시간을 벌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방금 전에 질문을 던진, 본문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사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마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본문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호칭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아브라함의 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4장 3절과 7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이 표현을 사용하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불렀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신의 개념에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이 각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마르둑 신은 그 바벨론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고, 그리고 고대 근동 사람들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그 가나안 땅에서만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신 개념이, 이런 신관념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 바벨론이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셨습니까? 이집트에까지 같이 내려가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역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고백은 다른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당시 다니엘과 같이 1차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르둑에게 패배하셨나?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마르둑에게 바벨론에게 패배하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나 우리를 버리신 건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포로로 끌려오면서 하나님께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생각을 뛰어넘어, 이런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따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바벨론 땅에서도, 이방의 땅에서도, 약속의 땅인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자신이 고백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에게 은밀한 일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는 아람어는 박수와 술사들의 세상적인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앞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본문 11절을 보시면 왕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신들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어떤 신이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지혜, 바벨론의 신들은 모두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지혜,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질문한 것에 대한,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다니엘의 입술에 무엇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본문 20절과 23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하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다니엘이 이 터져 나온 감사와 찬양이 어디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바로 언약적 저주가 진행되고 있고 짙어지고 있는 바벨론 한복판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 한복판, 고난의 한복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떠미신 것 같은 그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먹구름 뒤에 숨으신 것만 같은 그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향 땅에서 먼 곳으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서 실현이 되어서 감사와 찬양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체험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앞에 서서 그 꿈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왕이 꾼 꿈에는 한 거대한 신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재료는 각 부위마다 달랐었는데요,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1절과 33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 신상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여러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제국들을 흔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국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필두로 그 권세가 점점 쇠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권세가 더욱 강하고 나머지 일어나게 될 나라들은 그 권세가 점점 약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세상의 제국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그 일하심의 이야기는 팔레스타인의 그 좁은 곳에서 이제 온 제국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본문 37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국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 그리고 4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영원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은 사람이 손을 대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들을, 그 제국들을 무너뜨릴 그 돌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하나님께 세우실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과는 비교해서 보았을 때 화려하거나 뭔가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돌과 같이 되어서 금과 은과 새로 이루어진 그 화려한 나라들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나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본문 44절인데요. 본문 44절에 다른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다른 백성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왕들의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부터 로마 제국까지 있었던 이 왕들의 시대에서 이 시대의 주인은 마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앞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입술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그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본문 47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이 찬양을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한가운데 모이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마르두게 패배하셨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고난의 한복판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와서 바벨론 한복판에서 보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바벨론 사회에서 높아진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왕의 입술에서 그토록 그들이 무시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은 느부갓네살의 찬양한 이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내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선포된 말씀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시절에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느부갓네살과 같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약적 저주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적 저주가 주어져서 그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의 자리 한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통해 다시 한번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마르두기에게 패배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먼저 이곳에 오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돌을 이미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돌이라고, 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 동안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손대지 않은 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돌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세상은 자신들의 화려함과 그 힘을 가지고 그 무가치해 보이는 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온 세상을 뒤덮는 큰 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돌 위에,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는 세워져 가며 자라나가며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돌이 이 세상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이 돌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이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